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눈이 오고 또 기온도 많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이제 겨울 가운데로 푹 들어가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12월 말이나 1월 초가 좀 많이 가장 좀 추운 그런 기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운 날씨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올해 들어서 춥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 가장 추운 날이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추울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실상은 가장 추울 때는 이전의 추위가 더 춥죠. 왜냐하면 이제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아무리 추워도 이전처럼 더 춥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날씨가 18도, 17도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전에 추울 때는 뭐 30 몇 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양평 같은 데는. 또 서울 날씨도 20 몇 도까지, 영하 20 몇 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나은 추위를 좀 보내고 있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춥고 또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돌아온 날들을 보게 되면 더 힘들 때, 더 추울 때도 그 모든 것을 잘 우리가 넘어왔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추위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추위와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또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음까지 얼까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거동하는 거나 이 추위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은 더 뜨겁게, 마음은 더 기쁘게, 마음은 더 젊게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근심되고 걱정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젊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더 신난다고 더 뛰어다니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젊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삶의 모습,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이 귀한 연말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성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제 올 한 해 연말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좀 대단한 것,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뭐 백마탄 왕자처럼 창과 칼을 쥐고 이 땅에 참된 왕으로서, 절대 군주로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구원주와 또 메시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몸으로. 또한 더구나 어떻습니까? 그 가문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이름도 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여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먼 길을, 나사렛 북쪽에서 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을 오게 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좁은 마을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그 구유로 찾아오게 돼, 마국간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 속에서 태어나는 드라마틱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집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심지어 가장 짐승들이 있고 냄새나고 그렇게 초라한 그런 마국간의 구유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주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마국간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통하여 진정한 왕은, 진정한 너의 메시아 구원주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아낌없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으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알기에 그 마음으로 성탄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참된 구주와 또 나의 참된 메시아 구원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덧붙여 그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더불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또한 주님을 예비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비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예비하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불어서 낮은 골짜기를 높게 하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모든 산을 다 낮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을 다 낮게 하라는 뜻이 뭐냐?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너희 영혼에 영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미덕은 무엇이냐? 겸손을 많이 얘기하죠. 겸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끊임없이 겸손하라, 섬겨라, 낮아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나라냐? 동방에이즈국이라는 나라의 가운데 있지요. 유교의 그런 어떤 철학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또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당시 유대교나 이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겸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겸손은 종과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 또는 온전하게 충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그것은 주인이 아니죠. 종과 노예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에 이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누구나 싫어하는, 누가 종이 되기 원하겠습니까? 노예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입에 담기 싫은 그러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겸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겸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를 높이고 또 내 존재를 앞세우고 또 내가 인정받고 추앙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열심히 일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또한 더불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가장 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 겸손이 과연 어떠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겸손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해라, 너희는 끊임없이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면 더불어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전부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자,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뭐와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느냐?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과 여호와를 경외함, 아니면 충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겸손을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겸손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같이 불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해야만이 자신의 욕심과 뜻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겸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너의 영혼 가운데 오직 주님을 모시며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참으로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자, 또 한 사람은 겸손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있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자, 2장 1절의 말씀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누구냐?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자, 헤롯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왕궁에 누가 찾아왔냐?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예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내가 세상의 왕인데. 헤롯 왕은 이 땅의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그는 관심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 아무 일말에 그러한 또 소망도 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 이 박사들을 정중히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는 없으니, 태어난 왕이 없으니 이제 너희가 가서 태어난 왕을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마음, 그 심중에는 어떠한 생각을 품었습니까?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세상의 왕은 나밖에 없는데 나보다 높은 왕이 왔다니,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한 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헤롯 대왕은 아니지만 그의 손자가 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그 사람의 본칭은 아그리빠 1세인 것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1세도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이에 앉아 백성을 호유하되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헤롯이 어떻게 했냐? 이 아그리빠 1세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연설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를 약간 이제 아첨하는 마음으로 칭송을 했겠죠.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야. 신의 소리야. 라고 그를 더 높이고 그에게 더 많은 아첨의 그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 1세 헤롯이 어떻게 했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지. 나는 세상의 신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그는 교만이 하늘에 찌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숨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들어서 한순간에 큰 질병으로 모든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그는 결코 관심도 없고 또 자기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부러움을 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 교만함 속에서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져라, 겸손해야만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반대로 헤롯 왕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박사들은 이 동방에서 이 페르시아 때 많은 지식과 또 학문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자들이죠. 천문학적으로 많은 경륜을 또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이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식과 그 자신의 학문으로 자신의 이름을 더 내세울 수가 있는데 그는 오늘 말씀 보면 이 먼 길을 찾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왕을 칭송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오직 왕께, 하늘의 왕께 돌리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참 그 누추한 곳, 냄새나고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이 예물을 이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과 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고 그를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경배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룰지라도, 또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한 업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낮아지고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동방 박사처럼 겸손한 자로서, 또한 낮은 자로서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낮아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초라해지는 것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왜소해지고 외면받는 그런 것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출세하고 이름도 높이고 또 많은 것을 이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 슈바이처는 박사님이십니다. 많은 학문을 이뤘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철학이나 또 의학이나 많은 것에 통달하신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유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것은 그의 학문, 그의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더 그가 유명한 것은 그의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던 것이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의술과 또한 주님의 지식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죠.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게 되기 위해서 파리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파리로 오는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차가 멈춰서고 이제 어디에 있는가 이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특등석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자리부터 간 것이죠. 근데 갔더니 특등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등석이겠다. 1등석으로 갔더니 그 자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석으로 갔는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3등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등석은 어떤 곳이냐? 막 딱딱한 의자에다가 막 냄새가 나고 돈 없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막 그곳이 막 진짜 험한 곳이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진찰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케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박사님 왜 하필이면 이 3등석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4등석으로 가려고 했는데 4등석이 없어가지고 3등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하는 말이, 박사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왜, 특등석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오셨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재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다음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고 내 깊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높은 곳, 세상에 자랑할 만한 곳, 세상에 대단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자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 진실로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것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겸손해야만이
믿음이 임하는 것이고, 또한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겸손해야만이 그가 낮은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높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초라한 마국간, 참으로 냄새나고 많은 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곳,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이 마국간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그곳에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과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 섬길 수 있는 자들, 섬김을 통하여 가장 낮은 곳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눈높이 교육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시선에 따라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눈높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높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높이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는 낮은 곳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가난하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눈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만이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참되고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세상의 인정함을 받고 세상의 높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만큼 학문과 또 이만큼 인맥과 또 이만큼 지식과 이만큼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중요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높음은 있겠지만 그 인생은 끝없이 추락과 실패와 경험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겸허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진실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축복된 마국간의 자리,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임재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말씀 보면 주인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내가 높다고, 내가 잘났다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허히 주님 앞에 서는 자라, 종과 노예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 상석으로 그를 세워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적으로 낮고 천한 자, 겸손한 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를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주 앞에 세워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도시 중에서, 성읍 중에서 가장 작은 땅이었습니다. 마을이었어요. 그냥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주일 오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지면보다도 작은 곳이에요. 진짜 몇 수십 가정밖에 살지 않는 그런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통하여 어떻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통하여 매년마다 12월 25일에는 이 베들레헴 곳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도시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역과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너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너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여러 많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를 너무 바쁘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보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쁘게 보냈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가 분주하게 보냈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한 해를 보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선교사님만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게 보냈지만 올 한 해 뭘 했는지 딱 내세우라면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마땅히 행할 것을 했을 뿐이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행한 것이고 그 가운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마냥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많이 그렇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청소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행하는 거 얼마나 티가 나고 얼마나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한 거 보면 이제 한 해를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왠지 애소해지고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책임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담당하는 교회 직분의 일들, 그것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오직 음으로 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작은 손길과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일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이 아기 예수 동방박사의 모습들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올 한 해도 행했던 모든 것을 또 2023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의 책임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낮은 자로서 또한 겸손한 자로서 또 주님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큰 은혜를 누리고 또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